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도를 틀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을 여기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또 여기에 그 35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귀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듣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귀가 다 있는 거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하나 들어가지고 예를 좀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 사울. 그런데 사울이라는 자가 한날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그럴 때에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소와 나귀도 다 죽여라. 그리고 금은 이런 것들은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런 그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했을 때에 사울 왕은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사울 왕이 양 중에 좋은 것, 소 중에 좋은 것,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죠. 이러한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양 중에 좋은 것, 소 중에 좋은 것, 아각 왕 이런 것들을 사울 왕이 남겨놓았을 때에, 그럴 때에 사무엘이 찾아오죠. 사무엘이 사울한테 묻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한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키셨나이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이 여호와의 제사를 위하여 그랬죠. 여호와의 제사를 위하여 내가 조금 남겨두었나이다 해서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제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핑계를 대서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느냐 이 글로만 본다면 도대체가 이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거기를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7장쯤에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상 17장
15장인가?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이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인 아기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이제 죽인 것은 쓸모없는 것은 죽였고 좋은 것은 남겨놓았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15절 사울이 가로되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울 왕한테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죽이고 양과 소 무조건 다 죽여라 이러한 명령이 없었더라면 사울의 말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이런 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해서 이 남겨놓은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사울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겨두었다고 봐야 맞겠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것을 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미뤄본다면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다 죽여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죽이지 않게 남겨두었다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보다도 자기의 고집을 더 나타낸 것 이렇게 아버지는 볼 거다 말이에요. 이러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는 말이 아주 두려운 말을 썼습니다. 자, 이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범한 죄는 사술의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죽은 신한테 절하는 것 같다. 사술 얘기는 막 주문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죄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울의 마음. 그러면 사울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인 거로 사울은 또 성경에는 사울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럼 분명히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선지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요 또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신뢰했었던 이러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고집을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왕되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왕되려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감이 잡히시나요? 자기가 왕되려 했다. 그러면은 사울은 자신을 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분명히 여호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버린 자입니까? 자신을 안 버린 자입니까? 이러한 것으로 미뤄본다면 자신을 버린 자가 아닙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뒤에는 이제 뭐 왕권 빼앗기고 뭐 다 빼앗기는 거다고. 오늘 그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은 자기의 십자가 이런 말을 썼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예를 듣는데, 누가 사업가가 망대를 짓는데 망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1,000,000원이다. 그렇다면은 이 1,000,000원 가지고 망대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과 사업자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고 짓지 않겠느냐. 만약에 망대 짓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망대에 그 돈 가지고 짓겠다라고 뛰어들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또 듭니다. 1만 명 가진 그 왕과 2만 명 가진 왕이 서로 전투할 때에, 그럴 때에 1만 명 가진 왕이 군사의 수요가 2만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도 전투에 나가는 미련한 자가 있겠느냐. 요것을 계산해 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1만으로 2만을 치는 게 무리다라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가가지고 먼저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들어놓은 건데 이 예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는 예로 이렇게 들었다는 거지요. 자기를 버리는 예. 이제 그 누가복음 14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잘 깨달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망대를 짓는 데 뛰어들었다가 끝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망신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1만 명 가진 왕이 2만 명 가진 왕이 올 때에 대적해서 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전쟁에 임하지 않고 화친을 청한다는 거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해서 이 두 예가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다고.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버리는 그런 내용을 버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신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버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비교, 즉 계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 그 계산을 1만 명 가진 왕과 2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 이것을 계산해 보았을 적에 내가 1만의 군사로 2만을 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러면은 화친을 청한다,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비용이 만약에 5만 원이다. 그 5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 망대를 지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 아마 그 일에 띄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계산할 때에 쉽다는 거죠. 이게 계산할 때 쉽다는 얘기는 1만이냐 2만이냐, 그럼 2만이 크면 1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5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지을 수 없냐, 계산해서 판단했을 때에 이거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울 왕을 한번 여기에다 비춰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아버지께서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과 전부 다 죽여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죽이라. 그럼 이제 사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남겨둔 것입니다. 자기가 남겨둔 것, 양의 무리, 소의 무리, 혹은 아각, 왕,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과 사울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의 것은, 사울은 그 윗대 조상 때입니다. 조상 때로 밀어본다면은 사울의 윗대는 바로 사사시대. 그 윗대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 윗대는 그 모세 시대다, 모세. 그 윗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시대다, 애굽. 그렇다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사 시대에도 기적이 있었다고. 여기에도 그러니까 사울 바로 위치되죠. 이 시대에도 삼손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3,000명 이상 죽였던 사건이라든가, 사사시대에 기드온도 그때 나타난 사람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사람을 싹 쓸었던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사울 시대에도 종종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울 왕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했다는 것,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했다는 것, 모세 시대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울은 충분히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과 자기가 남긴 것들, 이런 것들과 아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면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것이 크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다 죽일 터이고, 하나님 것이 크다라는 것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은 계산해서 실패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틀입니다. 형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해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형틀을 지고 가야 되는 거다. 형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형틀에서 죽었으니까 예수가 형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들이 있죠. 건강이라든가 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지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 그러면 자기의 형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형을 예수님에게 맡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에 입었나니 건강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너희로 부욕해 부요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겁니다. 또 너는 원래 능력이 없었는데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므로 능력이 있게 만들었으니까 능력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 그러면 내가 죄를 짊어지고 간다. 이거는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간다. 혹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간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해봤을 때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택해야 이게 맞다는 거죠. 근데 말로는 나는 내가 죄를 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주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무슨 조금의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계산을 잘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묶을 형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계산에 실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계산을 잘해야 돼. 그 계산을 잘해보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나한테는 죄의 대가, 형틀에 묶일 만한 게 나한테 없고, 나한테는 건강이라든가 부여라든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든가 시험을 이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는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죄가 있다. 원죄가 됐건 자범죄가 됐건 조상죄가 됐건 짐짓범한 죄가 됐건 금방 지은 죄가 됐건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의 형틀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의 결론은 사울 같다는 거죠. 사울 하나님 아는 자입니다. 나중에 그 사울의 죽음이 자살해 죽었죠. 칼을 거꾸로 세우고 여기에 이렇게 엎드려 죽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안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를 전부 다 버리고 진짜로 십자가의 도만 믿음으로 예수를 쫓는 자, 이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이 쉬운 십자가 지라면 좀 지세요. 예?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그 26절에서 형제와 자매와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그 정이 형성되어지는 데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욕심을 키울 수 있는 데 역시도 가정이지요. 내 마누라, 내 자식들 잘 먹여 살리려면 내가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가정서부터 오는 거다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 생활을 하는 데에 이런 꿈이 없으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의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세상 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버려라, 그 얘기는 네 정욕을 버려라, 그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뭐 전부 다 올려놓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형제와 뭐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정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사랑하지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욕적인 사람은 남편이 자기한테 돈이나 잘 갖다 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그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 그러고 복음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남편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다 해도 여기에는 반가움이 없는 거죠. 당신 먼저 예수 믿어야 돼. 나 천국 가면 같이 가야지. 이게 진실한 사랑이다. 이 형제와 자매와 이런 것들을 버리란 이야기는요,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가정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내는 자, 이러한 자들이 자기를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도 이런 거지요. 이렇게 형틀은 예수 가지고 짊어져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형틀 뒤에 남아있는 복음, 채찍에 맞은 남이 왔다, 복음입니다. 또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는 너희를 부여하게, 이것도 복음입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이지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복음이지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복음이죠. 이런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면서 가는 자, 이 자가 제자다 말이에요. 제자. 그게 말로는 전부 다 듣고 앉았어. 듣고 앉아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골이 핑 돌고 이걸 연구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문지방 나가다 모르겠다. 그냥 일러 자자. 그게 누워버리면 진 거지요. 채찍에 맞으므로 남은 입었도 다에 진 겁니다. 또 그 정도까지는 좀 봐줄 수 있는 거다고. 그래도 믿음까지 이겨내면 상관이 없는데 눕자마자 머릿속에는 계속적으로 살이더니 맹 돌지 이렇게. 살이더니 맹맹 돌아요. 이 병을 내가 가야 되나, 딴 사람 보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골이 더 아프죠. 이건 완전히 진 겁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작은 것 같지만 사울 같은 자다고. 사술의 죄, 사신 우상한테 절하는 죄, 이런 거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히 자기를 갖다가 계산해서 내 계산대로 안 맞겠다 그러면은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미련하게서리 입으로는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한다. 다 붙어 있다고. 다. 근데 실제로 사건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해버리죠. 네? 내가 뭔 일을 쭉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게다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더디 역사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금방 될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린다거나 그러면은 그 마음이 금방 막 분탕질을 하지. 그래서 나가지고 또 뭐 짜장면 장사를 한다든가 배달을 한다거나 또 뭐 어쩌고 이래. 이건 전부가 다 지 생각대로 아버지를 끌고 가는 거지. 하나님 뒤를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기는 모세성경 연구원 주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을 종이라고 해야 맞는 거다. 종이 자기 생각을 사울처럼 앞세우고 간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종이 될 수 없는 자요. 그 사람한테는 주인도 없는 거다. 주인.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주인을 바로 알고 자기를 버리고 주인을 바로 알고 주인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은 뭔가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우리가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생활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예언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쳐서 예언하려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말이 어려운 말이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둔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 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혼이요. 영혼은 사냥한다는 거지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그 영혼을 살리는구나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살린다. 이게 참 말이 어려운 말이라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냥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는 살린다. 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 좀 깊이 해봅시다. 요 말을.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지나간 일들을 간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전주 모세성경연구원 평성도반을 이렇게 지도할 때에, 그럴 때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홀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날은 나한테 어떤 집사님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는 골이 항상 아프다는 거예요. 골이. 그래서 골이 왜 그렇게 아픕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하여튼 골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깨놓고 얘기 좀 하세요. 그럼 골이 아프다 하면 뭐 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거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기도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팀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이 한 조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기도팀의 조장이 있다는 게 조장. 이 조장님이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한 것도 봤다.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럼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 사모님이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조장님이 골이 아프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딴 데 가 있어? 하면 쪽지게 좀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딴 데를 가고 싶은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쪽지게처럼 맞춰야 되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이상하게 딴 데 가 있으면 또 자기 골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한테 합디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적용돼요. 지금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한데 함께 기도하자는 거. 함께 기도하자. 아주 겉으로 보기엔 매우 좋은 거 아닙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럼 모여가지고 우리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죠. 회개기도 하고 또 우리 앞길을 위해서 또 이렇게 소원 기도도 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글의 그 내용처럼 본다면 다 좋은 이야기죠. 기도하자, 회개하자, 소망을 말하자, 헌금해서 뭐 어떻게 하자,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생각.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 하고 있는 말이 너라는 말을 안 쓰고 너희라는 말을 썼다고. 너희. 그러면 개개인이 들을 적에는 너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아니라 너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말이에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명 나와가지고 250만 대원한테 율법을 얘기할 적에 분명히 모세는 너희라는 말을 썼을 거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듣는 백성들은 듣는 사람마다 너희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혹은 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모세가 너희 그러면 듣는 사람은 나 이렇게 들어야 맞는 건데 이거 갖다가 나도 너희 가운데 집어넣어서 여럿이 듣는 거 들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본인이 하는 거지 남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집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지요. 여기 우리 집이 있으면 여기 또 너네 집이 있고 거기는 걔네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그 뭐 내가 잘 지게 같이 자자 이거 아니라는 거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속에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지키는 거지 남과 협동해 지키기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말을 썼을 제자들은 너라고 받아야 맞는 거다고. 그러면 그 말은 한 명 예수님께서 한 명 제자한테 주고 있는 말이다고. 한 명 예수가 한 명 제자에게. 그러면 사는 사람은 그 말을 내 말로 받은 사람은 내가 사는 거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세워놓은 법이다고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었을 적에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바벨론 여기에는 로마 이쪽에는 애굽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가지고 로마에 뭐 바벨론에 가서 산다. 그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죠. 법에 순종하면. 또 애굽에 가 있다 그래도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으면 여기서도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똑같은 복을 받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순종해서 본인이 복 받게 돼 있는 게 계명입니다. 계명.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입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 이래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각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심어줘가지고 개인이 살게 만들어줘야 맞는 거죠. 개인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는 거니까 말씀만 가르쳐 놓으면 그걸로 끝나야 이게 맞는 거다.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너 거기 가지 말라니까 왜 갔냐? 내가 골이 아픈 거 보니까 틀림없이 너 딴 생각 먹었다. 이래 해버리면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 자신을 위해서 두 사람을 두는 것과 같은 거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살린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예언가도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도 예언이라는 그것이 원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왜 예언이 되어졌는가? 예언. 여러분들이 그 모세 시대에는요 선지자가 별로 없었죠.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 선지자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선지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열왕 시대에 와서는 예언가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 왜 그런 겁니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다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순종을 다 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도 순종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특별하게 선지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순종하라고 보낸 자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바른 선지자야. 근데 그 율법을 말하지 않고 기도해 보았더니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제 에스겔서 13장 1절에 그 말이 나와 있다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다면, 이게 엄청난 저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같은 이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이게 맞는 건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요 복음은 없고 자기의 생각은 많이 있지요. 자기의 생각, 그 자기의 생각에 성도들을 맞추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성도들을 따라오게 만든다면, 그럼 이 사람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은 자다, 사울 같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언 기도한다 그러면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죠. 기다려가지고 그 뭐 예언 뻔한 거지, 뭐 앞을 보니 앞을 쌍, 뒤를 보니 뒤를 쌍, 우를 보니 우를 쌍이로다, 이런 끝나는 거다. 뻔한 건데 그놈의 걸 받으려고 생난리를 대책이 없어요. 길 들어가도 복, 이건 복의 길입니다. 나가도 복, 복의 길이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저, 나가도 저, 이게 성경이니까. 그럼 복 받으려면 먼저 복의 자리를 찾아가면 복은 그냥 오는 거죠. 이 쉬운 진리를 놓고 아주 어려운 거, 혼자만 기도해서 혼자만 보는 거, 여기에 매료돼 가지고 여기 가서 목을 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봐야, 계산. 여기서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전 잘 떠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혼은 사냥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쪽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이 사람처럼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빨리 버려요.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양을 찾아왔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 갈 것도 없고, 다시는 그 사람 말도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한테 그래도 될까요?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 그대로 하세요. 그때 그 양반이, 목사님 어떻게 하여튼 책임질 테니 하라고. 내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지. 그리고 사이를 갈라놔 버렸다고 다 갈라놔 버렸어요. 내가 싹 갈라 버렸어. 그랬더니 이중가 있다가 찾아왔어. 얘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셋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복음만 전하고. 이제 끝날 때에
기도합시다. 머리통에 손 얹으세요. 이 귀신 내쫓으셨지. 그랬더니 3명이 다 나가 떨어지더니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안수해줬죠. 그랬더니 아따따따따따 그래. 귀신 장애. 그 뒤로 이 사람은 그래도 정신 차려가지고 제 길로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교회도 공짜로 생겨버리고 사문대 또 조금 있다가 또 모두 공짜로 생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여기 연구원 나오는 딴 목사님이랑 이렇게 뭐 사역을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잡혀서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도 영원히 가든 내가 그 길로 가. 지금까지 헤매거든.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내가 보기엔 속 터질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또 뭐 무슨 난 그 이름 잊어먹었네. 하여튼 무슨 영성원인가 무슨 철순가 뭐 어떤 뭐 있더라고. 거기에서도 이런 일들 하더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상금 못 받은 영원히 때가 돼 구원 받겠지. 아슬아슬하게.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중에 책만 들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에다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그 말씀과 싸우다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딛고 일어서면 틀림없이 그 뒤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가 되려면 계산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세요. 한 군데만 더 읽어보고 이제 두 번째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보라는 거야. 좀 찔리는 게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찔리라고.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꿈도 믿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들은요, 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꿈꾸고 이거 영꿈이다 뭐 이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에서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가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다고. 어떤 양반들은 또 꿈 한 번 꾸고 나면 또 목사 뭐 해석해 달라는 게 그냥 기가 막히가지고 듣고 말이 있지. 그리고 이제 믿음 봐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야단 맞을만 하면 잔소리 좀 심하게 해버리고 안 그러면 해몽에 해석해 주는데 좀 그렇더라고. 꿈 하나 꿔놓으면 목사님이 꿈 꿨는데 빛이 쫙 보이더니 그 빛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거예요. 우선 내가 꿈 꿨는데 우리 그 사업장에 막 샘물이 팡 터졌는데 그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목사님 꿈 꿨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깎여 있는 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목사님 똥 푸는 꿈을 꿔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참 대책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맞으면 앞길이 조금 어둡더라도 가세요. 그리고 율법에서 안 맞으면 아무리 박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그것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꼭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